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른 길로 가라 혹은 바르게 살아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욕심 때문에 남몰래 옛 지게석을 옮기거나 혹은 힘없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고아들은 보호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보호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의 보호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11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요. 1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힘없는 사람의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거나 부모가 없다고 하여 고아들의 밭을 함부로 침범할 때 그들의 구속자 되신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고 그 연약한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자식들을 키울 때도 바르게 키워야 하는데 때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요즘에는 아이들을 매로 때리면 애들이 경찰에 신고한다면서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지혜롭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오냐 오냐 하고 키우게 되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고 정직한 사회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고 하나님이 언제 즐겁고 하나님이 언제 유쾌하시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술에서 정직을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입술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내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른 길로 가라,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걸 때로 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죄 짓고 잘못하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볼 때 때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 그런 사람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성공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래가 있고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바르게 살자, 바른 길로 가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앞부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지어다. 지혜를 얻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바른 길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른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부모님 공경하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한 것 더 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처음 4개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에는 붙어 있지 않은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뒤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거든요. 한번 펼쳐 보실래요? 10계명 중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6, 제7, 제8, 제9에는 붙어 있지 않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밑에 어떤 글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붙어 있어요. 너 부모 공경하잖아?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네가 얻은 그 땅에서 오래 살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데 약속이 붙어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을 거야. 오래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잘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바른 길로 가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술과 향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 돌아와서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죠. 27절로 가봅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 이방 여인은 세상의 향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술과 향락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도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마시니까 분쟁이 생기고 술에 취해 사니까 근심이 가득하고 술에 쩔어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까닭 없는 상처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예전에 술을 드셔본 분들이 계실 텐데 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술이 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에 중독되어서 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32절 이하의 이야기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격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32절 다시 보시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술에 삼키운 바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대요. 눈에 초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이상한 말, 이제 혀 꼬부라진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바다 가운데 누워 자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막 나 때려봐라 아프지도 않다 괜히 객기를 부리고 그래서 막 진짜 넘어지고 하는데 아픈 줄 몰라요. 아침에 깨고 보면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돼 있죠.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여도 아무 감각이 없다 그래요. 술이 깨면 괴로우니까 깨자마자 또 술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의 중독된 인생의 전형적인 모델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른 길, 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 바른 삶이냐? 첫째,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 바른 삶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통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른 길, 바른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셋째, 술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른 길, 바른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나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욕심내며 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혹시 내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 살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술이나 또는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인생 가운데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여 바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길, 바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바른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이 온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으니 그 말씀의 빛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